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위대한 이야기라는 책에 실린 우화입니다. 한 남자가 해변을 따라 걷다가 어린 소년이 모래사장에서 무엇인가 주워 바다에 던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더니 어린 소년이 그 해변에서 주운 것은 불가사리였습니다. 불가사리 해변에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불가사리를 하나씩 주워서 바다에 던지는 그 소년을 향하여 남자가 질문을 합니다. 왜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고 있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만약 이 불가사리들이 내일 아침 파도가 밀려올 때까지 여기 그대로 있으면 모두 죽어요. 그래서 내가 던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야. 주위를 둘러봐라. 이 넓은 해변이 온통 불가사리로 덮여 있잖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소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이 소년이 다시금 해변에 있는 불가사리 하나를 쥐어서 잠깐 들고 있다가 바다에 던지며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 불가사리에게는 소용이 있어요. 적어도 이 불가사리는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구원하는 일에, 회복되는 일에,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일에 여러분 헌신해 보셨습니까? 참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음성,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내게 주신 그 말씀 감당하기 어려운데, 순종하기 어려운데 믿음으로 순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며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 순종하는 빌립과 또 빌립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장면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말씀 26절 말씀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메시지,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사자는 누굴까? 천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 보시면 29절에는 성령으로, 39절에는 주의 영으로 표현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성령이 나타나서 빌립에게 메시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서 이제 가라. 일어나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사로 가는 그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유대 광야입니다. 그 광야 허허벌판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 입장에서는 여러분 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데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았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까지, 유대 광야까지 그가 걸어가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주님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상황은 사실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좋다, 순종하기 쉽다, 순종하기 편하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해도 되지 않아요.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지금이 아니라 내년에, 다음에 하고 싶은 그런 합리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요. 근데 오늘 빌립에게 주신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마리아 땅에 사실은요, 의도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온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도망가듯이 피난 간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마리아 땅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구원을 얻어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핍박이 있다면 떠나라 그러면 예, 아멘 하고 떠나겠는데 지금 핍박의 상황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아주 신앙생활할 때에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분 좋은, 너무나 감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더 할 일도 있어요. 하고 싶은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기 예루살렘 남쪽 가사,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그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미지의 땅입니다.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일어나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는 전혀 말씀 안 하세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그 땅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땅에 가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을 터이니 그렇게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라, 그러면 순종하기가 참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일어나 가라.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 모습을 통하여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빌립이 영적으로 민감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또 하나, 그는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그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주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그분의 계획이 있기에, 그분의 결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에게는 그 믿음과 영적인 예민함, 민감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나의 아픔과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요.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하나, 사건을 만났을 때에, 큰 일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건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숲속에서 산책할 때에, 또 자연 속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마음과 음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또는 큰 사건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이 내게 올 때에 이건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히 여겨라. 멸시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나아가게 되리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이 갈대아우르 고향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지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던 땅,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얻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장성하는 가운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3일길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수용할 수 있어요? 순종하기 쉬워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이해도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계획이 있다, 이 믿음 하나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 여기시고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준비하시고 제사를 예물을 받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감동이 내게 들려올 때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니고 다음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의 카일리 비서티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이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그 여성 속옷 모델 콘테스트에 나가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 에인젤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델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 신났어요. 인기도 얻었어요. 부도 얻었어요. 그렇게 신나게 재미있게 모델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2년 만에 그가 모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속옷 모델이 아니라 신앙의 좋은 롤 모델이 되면 좋겠다. 신앙의 좋은 믿음 모범이 되는 롤 모델이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으로 이제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너 옷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 이제는 옷을 입는 모델이 아니라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옷을 만들어요. 티셔츠를 만들고 그 티셔츠를 이렇게 팔게 됩니다. 이 의상 라인 제목이 GIF라고, God Inspired Fashion이라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패션이라고, 그렇게 회사 이름을 짓고 티셔츠를 파는 거예요. 그 티셔츠에 문구를 하나 새깁니다. 성경 구절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으니 당신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짧은 문구, 성경 구절을 써서 그리고 이 옷에 새겨서 파는데 잘 팔리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성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세대에게 옷을 입으면서, 입은 옷을 보면서 말씀을 좀 읽으라고, 말씀을 좀 느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라고, 이 사명을 받고 그가 열심히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가볍게 넘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뜻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 보실까요? 빌립이 오늘 순종하면서 그 광야까지 갔습니다.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누군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여기 간다게라는 것은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여왕의 칭호, 호칭이거든요.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재무 담당 관리인이에요. 비서예요. 내시예요. 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기 왜 왔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수레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 영혼을 구원하여 이 영혼을 통하여 큰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을 오늘 빌립 집사와 만나도록 빌립 집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실까요? 29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거기에 내시를 비롯한 많은 수행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주목하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누구를 만나라고요? 그 내시를 만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빌립 집사가 내시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꼭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준비된 사람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사실 이 내시와 빌립은요, 차이점이 많아요. 다른 점이 많아요. 하나 되기에는 높은 장벽이 있어요. 벌써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관심도 달라요. 영향력도 달라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내시가 더 높은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요.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 걸음을 좁히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사람이 만난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 30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빌립이 내시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읽고 계신 것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에 접촉점이 있어요. 믿음의 만남, 은혜의 만남에 접촉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이 내시를 만나자마자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지금 내시가 관심 갖고 있는 성경 읽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말씀 읽고 계세요?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 다르죠. 차별된 부분이 있죠. 이 높은 갈등의 벽도 있죠. 근데 여러분, 누구랑 만나서 진정으로 이렇게 은혜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의 접촉점이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예를 들어서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좀 대화를 해보려면, 그 사람과 교제를 하려면 그 사람이 지금 잡고 있는 물고기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시고 관심을 보여야 돼요. 물고기 많아요? 몇 마리나 잡으셨어요? 어떤 물고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야기하죠. 물고기 잡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어떤 책 읽으셨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둘 짝지어 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함께 하리라.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심지어 재판정에 붙들려 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지혜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주신 말씀, 주신 생각을 가지고 만날 때에 차별과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복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이 만나요. 이 만남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이에요. 빌립 입장에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저 영혼을 도우라고, 저 영혼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저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사명,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많은 분들 만나셨어요. 그 만남을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지만 딱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된 만남이 있고 하나는 욕된 만남이 있어요. 복된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격려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회복이 있는 만남. 말을 주고받을 때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와 만나고 그와 대화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음이 환해졌어요? 내 생각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이건 은혜의 만남, 복된 만남이에요. 근데 욕된 만남이 있어요. 욕된 만남은 어떤 거예요? 만나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즐겼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주었어요. 해가 되는 만남. 세상에 많은 이야기, 재미거리들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여전히 더 우울해지고 더 상처받게 되고 시기와 질투만 내 마음에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이건 복된 만남이 아니라 욕된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다면 복된 만남을 만들어야죠. 은혜의 만남을 만들어야죠. 나를 이 사람에게 도우라고 보내셨다. 내가 낮아져서 그를 섬기고 세우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빌립처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으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복된 만남, 생명의 만남, 은혜의 만남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30절 이하를 보십시오. 3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 말씀 읽는 것 깨닫습니까? 31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성경을 해석해 주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서 도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읽고 계세요? 그랬더니 지금 4시가 읽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 8절이거든요.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하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나서서 이분이 바로 예수라고, 이분이 바로 구원자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보실까요?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의 말씀을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가르치게 되었다, 증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빌립과 네시가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그 얘기 아니에요. 오직 생명으로 구원받는 이야기, 예수로 구원받는 그 이야기,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누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빌립 집사처럼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거든요. 복된 소리, 기쁜 소리거든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어둠의 모든 일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 풀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문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죄사함은 어디서 오는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불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내 육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리고 내 미래의 문제는 어떻게 풀까? 그 답은 오직 예수가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내시에게 그가 영향력도 있고 배운 것도 있었지만 당신이 풀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열쇠는 예수뿐이라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와 말씀 드리는 가운데 한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생각날까? 이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겠다, 이 사람과 전화 연락을 해야겠다, 이 사람과 대화를 해야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을 때 꼭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그분을 만나세요. 들어주세요. 그 상황을 다 들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의 복음으로 전해주세요. 예수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모든 것 다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는 일에 내가 다 완결하리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만날 뿐입니다.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계획하고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행하다 보면 옆자리에 앉는 분이 있죠. 산책하다 보면 함께 걷는 분이 있죠. 기도하면서 대화하시고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예수를 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리라. 레이튼 포드라는 목사님이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는 책에 보면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갔다가 공항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프랑스 사람을 만났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예요. 프랑스에서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에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선교하십니까? 무슬림 지역,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사역하셨습니까? 10년을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불쑥 이런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그 이슬람권에서 10년이나 사역하셨는데 몇 명이나 회심했습니까? 몇 명이나 결신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2명 결신했습니다. 2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한 사람이 실망한 듯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여기에 아직도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오히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듯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곳에 왜 내가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아직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이곳에 아직도 선교사로 있는 것입니다. 10년에 2명 회심시킨 것,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도 잘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동네에 작은 채소 가게 차려놓고 채소 파는 분이에요. 남편은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아파트 이렇게 다니면서 채소를 파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부부예요. 정직하게 좋은 물건 가져다가 저렴한 값에 팔고 덤으로 아주 후하게 주기 때문에 소문이 자자한, 그래서 장사도 잘 되는 그런 부부예요. 이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한 주일에 꼭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다 전도 대상자예요.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하고 틀어질 때 싸울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지금 전도하고 있으니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채소를 파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나쁜 물건 가져올 수가 없어요. 바가지 씌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실하게 생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열매가 1년에 200명가량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130명, 어른 70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을 전도해서 선교해서 2명을 결신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사역이나 1년 동안 생활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1년에 2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집사님 부부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똑같아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가지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의 열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열매는 둘째치고 나는 몇 번이나 예수 믿으시라고, 꼭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 된다고, 생명이 된다고, 힘이 된다고 몇 번이나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곳까지 찾아가서 예비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 의지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내시가 구원받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며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는 성령의 사람,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